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덕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런데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할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지식이 망매함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특히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이제 욥기서를 보는데요.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더 많아지고 좋아집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욥의 말에 따라서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에 강풍과 같겠는가, 그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너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말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은 고집을 막 계속해서 막 그렇게 하니까 강풍같이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뭐랄까 참 이렇게 부드럽게 찾아오고 좀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강풍처럼 막 그렇게 다가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3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심판을 바르게 안 친다. 3절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의를 하시는데, 정의를 내리시는데, 공의를 베푸시는데 그 공의를 굽게 해가지고 불이 공의가 아니고 불의를 행하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욥과 이 친구들이 하나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 하면 이것을 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사단 마귀의 시험이잖아요, 그죠? 사단 마귀의 시험인데 욥하고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친구들은 바로 이 사단이 시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욥도 그러잖아요. 뭐냐면 그 아내가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럴 때 욥도 하는 얘기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엘리후도 그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됐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들이 보는 관점이 정확해요? 좀 틀렸어요? 틀렸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귀가 그렇게 다 하는 거 허용을 해 주신 거고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테스트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마귀한테 한 얘기가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욥이 그 하도 힘드니까 이 자기 생명도 버틸 수 없겠다. 하나님이 자기를 눈동자처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보살펴 주시는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보살펴 주시는데 내가 금방 죽겠다 이런 고백도 하고 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전부 다 뭐냐면 마귀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마귀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저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런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저런 시험을 당하는데 성도들이 뭐냐 하면 마귀가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로 흔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2장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하고 다 작전을 다 짜고 그다음에 또 이 사두개인들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떼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팝니까? 내가 팝니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눈짓을 내 가지고 요한 보고도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예수님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떼어주는 자니라. 그래서 이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 회개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축복이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이 욥기서를 전체를 봐도 똑같은 거예요. 누구 한 명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 친구들도 전부 다 욥을 향해서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그렇게 굽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잘못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면서 전부 다 뭐냐 하면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욥을 향해서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우리도 똑같이 뭐냐면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의인으로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 판단하면서 살아요. 판단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이래서 그렇고 저거는 좀 저래서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면 김 장로는 이래서 그렇고 박 장로는 이래서 그렇고 최 장로는 이래서 그렇고 홍 장로는 이래서 이렇고 박 집사는 이래서 이렇고 홍 집사는 또 이래서 이렇고 권사는 이래서 이렇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뉴스를 보고 뭐 들려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떤 목사든지 어떤 장로든지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 가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안 하고
그 목사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지도 안 하고 우리는 다 평가를 내려버리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아, 저 교회는 저런 교회, 아, 그 목사는 이래 하고 평가를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뭐 한번 해보지도 안 하고 직접 만나보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다못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살인죄를 지었든지 아주 나쁜 죄를 지어도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고 변호사 얘기를 다 들어보고 뭐 해보고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다 충분히 들어보고 그래 이래서 너는 죄인이야, 아니 이래서 너는 그거는 무죄야 라고 충분히 다 들어보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안 하고 스스로 다 막 잘못한다고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그 판단이 자기가 잘못된 걸로 생각을 안 해요. 아주 오만하게 살아가죠.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얘기,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걸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러는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의인이라고 생각. 그래서 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성찬식을 하다가 중간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그러냐 하면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왔는데 유다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잘못된 생각, 못된 생각들을 끊임없이 집어넣어도 몰라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닷이, 수아 사람 빌닷이 처음 얘기를 하면서 9절 한번 보세요. 9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지식이 망매하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세상 말로 하면 어제 태어난 사람과 같다 이 말이죠. 어제 태어난 사람과 같으면 뭐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도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는 말로는 어제 태어난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이어서 그잖아요. 지식은 망매하니. 응? 쉽게 말하면 지식이 하나도 없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어제 태어나는데 뭘 알겠는가?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날은 우리의 삶은 뭐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보세요. 그림자와 같다라는 얘기는 그림자가 항상 똑같이 있어요. 자꾸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되잖아요. 아침에 해가 떴을 때 그림자가 다르고 점심 때 그림자가 다르고 저녁 때 그림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바뀐다. 그럼 내 생각도 계속 바뀌고 지식도 계속 바뀌고 관점도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데 좀 침묵하고 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어제 태어났고 지식은 없고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아서 계속 바뀐다 그러면서도 욥을 향하여 너 나쁜 놈이야. 너 죄 지었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야. 자기가 보는 관점이 지금 틀렸는데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공의를 베푸시고 그래서 욥이 당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뭐 자기가 모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이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듯이 오늘도 우리 새벽에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바르다 그래도 그걸 뭐 할 줄 알고 좀 침묵할 줄 알고 또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지만 좀 뭐 부족한 모습들을 사람들을 보잖아요.
뭐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아주 위대한 사람들도 뭐 부족한 거 다 보이는 부족한 얘기를 듣기도 하고 부족한 걸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그러니까 기도가 두 방향으로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한 모습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나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예,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응? 그런데 그 말 꺼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인지 다 꺼내는 거예요. 10명의 7명의 아들들이 다 그냥 죽음을 당했는데, 딸들은 모르겠고 죽임을 당했는데 죽었는데 그들이 죄지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죄지을까 싶어서 욥이 아침부터 그들을 다 불러가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도 불러가지고 일일이 번제를 다 드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걸 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나오는 빌닷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다. 이런 것을 보면서 뭐예요? 우리도 나도 이럴 수 있겠다. 나도 잘못 봐가지고 상대방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하고,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죄지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단 마귀가 다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지어서 너들 아들들이 다 죄지어서 죽었다. 이런 끔찍한 말을 이 욥한테 빌닷이 하듯이 우리도 내 의롭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판단해 가지고 얘기하다가 보면 이런 엄청난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망 갖게 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찾고 기도하고 찾고 기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찾고 기도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그래요.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찾고 기도하고 바른 길 가고 정직히 하게 하려고 큰 노력하면 하나님은 끝끝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다 죽고 지금은 너에게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마누라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마누라도 도망을 갔는데 욥이 어떻게 애를 놓겠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애를 놓을 수 있는 마누라도 없고 형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진짜 뭐예요? 미약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네가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금은 너가 미약했으나 나중은 장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합니다.
8절에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멘토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날에는 그것을 멘토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른들에게, 먼저 산 어른들에게, 성경에 하나님은 노인들의 백발은 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네, 지식은 세상의 물정을 많이 아는 것이고, 지혜는 세상의 물정은 모르지만은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를 알고 세상의 언어를 알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알고 뭐 이런저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식은 없어도 삶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삶의 경험이라 이 말이에요. 삶의 경험. 그래서 이 삶의 경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유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오늘날에는 유언하면 전부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죽으면서 재산 누구한테 주라 그랬대. 이 돈에 관련돼서 유산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유언할 때는 유산에 대한 유언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생 동안 먼저 살아본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가는 게 유언이라 이 말. 이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유언과 같이 축복해주고 가죠. 축복을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신다.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너 지식은 우리 뭐 욥 너도 그렇고 지식은 훨씬 우리 부모들보다가 많이 알 수 있지만은 그 지혜를 한번 물어봐라. 조상들에게 지혜를 한번 물어봐라.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한번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우리라. 그래서 살아가면서 오래 살면서 삶에 터득했던 거 이렇게 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분들도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그것을 한번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9절에 우리는 바로 나이가 좀 많지만은 나이가 이 적은 거 아니에요. 욥이라든지 그 친구들의 나이가 적은 거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부터 시작해가지고 욥의 자녀들이 벌써 10명 정도 되어지면 자 보세요. 욥의 자녀들이 한 10명 된단 말이에요. 10명이 되어지고 그들이 다 장가를 갔어요.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따로 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그들이 장가를 안 갔다 그러면 욥하고 같이 살았겠죠, 그죠? 근데 이들이 다 따로 살았단 말이에요. 따로 살았으니까 거의 장가 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졌다 그러면 욥의 나이도 뭐 적지 않은 나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적지 않은 정말로 나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우리가 태어난 날은 어제와 같아서 갓난 나이와 같아서 우리보다 훨씬 나이 많은 조상들에게 어른들이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가고 해결해가 날 수 있는지 지혜를 얘기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그 물어보면 그 열조들이 조상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깨닫게 해주시는 인생의 지혜를 얘기해 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잖아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의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 살리는 것이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죽이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무슨 일을 당할 때 기도를 많이 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묵상을 좀 많이 해서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과 지식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얘기하는,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 내게도 영이 있어. 구원받은 영이 있어요. 그 영은 우리 주님과 우리 속에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하는 음성들이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야,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영의 생각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도 안 되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좀 들어야 된다. 이 빌닷이 말하잖아요. 열조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러는 것처럼 열조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종들에게,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 건가, 저거는 어떤 건가 하고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묵상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멋있는 삶 살아가고 바른 삶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그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다 알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욥부터 시작해서 그 친구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얘기를 막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이들은 다 똑같은 말만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 너가 죄가 많아서 징계를 받았고 네 자식들이 죄가 많아서 징계를 받았다 라고 끊임없이 잘못된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사단 마귀가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 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 하셨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을 오늘도 더하여 주옵시고,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늘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